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주교회 장로님들이 영성이 있으셔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피 기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올 초였던가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라는 이 음성을 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딱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생겼어요. 300명의 새벽 용사구나. 근데 또 오늘 이 암울하고 답답한 이 나라의 국운을 생각할 때, 운명을 생각할 때 명확한 해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원망하는 것, 그거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나라는 잘 굴러갑니다. 우리가 아주 이 나라를 정말 애국한다면 부르짖어야 될 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각 부서별 부흥입니다. 기관별 부흥입니다. 부흥. 부서별로 부흥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는요, 정체가 없습니다. 부흥하든지 쇠퇴하든지입니다. 기가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부흥이 멈추잖아요. 정체가 시작되잖아요. 당장 일꾼이 없어집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1, 2년 지나면은 용역 얘기가 나옵니다. 청소 용역을 써야 됩니다. 사역자 용역을 써야 됩니다. 일꾼들, 아유, 부보수로 누가 일합니까? 용역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딱 부흥이 멈추는 순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걱정하는 분들, 또 판단이 되는 분들, 오늘부터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명을 걸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 안 하면요, 나라는 어그러집니다. 지금보다 더 어두웠던 20세기 초 개화기 시대, 공산주의의 나라가 다 유물론에 사로잡힐 그 시기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부흥. 지금도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또 이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나라가 길을 찾는 길은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기도의 부흥입니다. 예배의 부흥입니다. 기관의 부흥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모이고. 우리 그런 상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부흥의 주역입니다. 부흥의 주역.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 한 2, 3주간 계속 하나님이 사도행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나리랍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교회 부흥, 성령 충만이 물질과 직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제 아직 선교 시작도 안 했습니다. 12장부터입니다. 선교는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13장부터 선교가 시작입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역입니다. 지금은 선교 준비 기간입니다. 근데 이 선교 준비 기간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이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분들 물질 매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물질적 고통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청비는 축복입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이거는 대적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가난아, 떠나면서 가난아, 떠나가라. 가난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보셔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유, 재벌이 뭐가 부러워? 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 하나도 안 부럽다. 하나도 안 부럽다. 벤츠 안 부러워.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뭐 하나님 믿는데. 100평 아파트? 아유 안 물어. 나 하나님 나라가 내 건데. 아이고 그래.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 가난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부자라고 물질을 안 매여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돈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금리 0.001%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물려줄 재산이 없는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잘 없어요. 근데 돈 많은 집은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에 매여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매여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돈의 매임이에요. 하나님 믿을 때도 돈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나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순서는 하나님, 나, 그 밑에 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란 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물질의 신이 있어요. 그걸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야. 물질 위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물질을 많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원하셔요. 아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셔요. 부모님이 주고 싶다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주고 싶어 할 때 받아야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고 싶어 해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요 밥 먹고 주인이 기분 좋으면 용돈도 더 주고 이게 좋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러지만 안 돼요. 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하시는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그를 주님은 주기 원하셔요. 가난하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다가 결국 물질을 찾잖아요. 물질을.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겁니다.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뺑뺑이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난 벗어나야 돼. 여러분,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물림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만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부모 대에서 물질의 매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녀가 물질의 매임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못 벗어납니다. 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내 대에 반드시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나리라. 왜? 초대교회에 그 축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만몬을 다스려야 돼요.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벤츠 타는 사람 부럽지가 않아야 돼요. 왜? 부러워하면 안 되니까? 아니요. 그런 거 타면 안 되니까? 아니요. 나는 주께 기도하고 얼마든 탈 수 있거든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이어트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막 살 빼려면요, 며칠을 결단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으니까요, 먹을 게. 이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우리는요,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스려야 돼요, 물질 다스려야 돼요. 저라고 왜 돈에 안 매 있겠습니까? 돈. 우리 아버님이요, 37년을 우리 가정이 돈에 매였습니다. 저보다 오래 매인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희 가정은 특징이 있습니다. 37년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도 매인 분 계셔요? 빚에, 채무에. 그 매여 있는 분 계셔요? 우리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가난과 이 만몬을 벗어나는 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 생긴 후유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구나. 아, 돈을 기도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나를 지배했다니까요. 왜? 응답이 안 되니까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게 만몬의 힘입니다, 만몬의 힘. 그런데요, 기도가 결국에 이기더라니까요. 이 만몬을 정복하더라니까요. 진짜 간증입니다, 이거는. 그 가난을 정복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요, 기도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병마가 있건, 어떤 관계의 상처가 있건,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건, 우리 가정처럼 기도하세요. 37년 새벽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세셨어요. 본인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살아생전에 빚을 해결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위대한 점이 뭔 줄 알아요? 내게 약속을 유업으로 남겼습니다. 보통 모세 정도 되면 120세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못 들어갔다. 40년간 회개하고 기도해도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미안하다. 이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남기고 죽는 게 보통 인생입니다.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비록 본인은 못 들어갔지만요, 너희 반드시 들어갈 거야. 너희 반드시 들어갈 거야. 몇몇 사람들은 그랬겠죠. 본인도 못 들어가면서 뭘 우리한테 잔소리를 해. 당신이나 잘 살라. 아니, 당신이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나한테 유업으로 남겼어야지. 이 실패 흔적 남기고 그리고 우리 보러 잘 살라고. 아이고, 이런 비난의 소리가 모세 귀에 들렸을 거예요. 근데도 모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발 부탁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반드시 들어갈 거야.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빚 남긴 우리 아버지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결국 만몬을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있고 그 밑에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내 밑에 있습니다. 없어도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해, 돈이.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돈아. 물질아.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보다 높으냐?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물질 매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나누고, 이 습관입니다. 물질 매임에서 벗어나면요, 이 자꾸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11조 못한 사람 돈 많이 벌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못한다. 100% 못합니다. 오늘 시간 없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생길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네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한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들을 맨날 가르친 게 그거였습니다. 야, 파트 때 교육전도사 때 신학 공부한다고, 이 공부 중요하다고, 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이 전인 될 수 있으면 할 것 같아? 속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땐 시간이 있는데요. 풀타임인데요.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못한다. 절대 못한다. 지금 헌신 못한 사람은 그때 못한다. 돌아보니까요, 완전 정답입니다. 100% 정답입니다. 오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아파트 세 채 생기면 나눌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100% 거짓말입니다. 오늘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내년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습관이에요. 자꾸 지갑을 열고 자꾸 베풀고,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도 잘하지만 잘 베푸는 사람이 헌금도 잘해. 자꾸 지갑을 열어야 돼요. 베풀고. 인색함. 따라해보세요. 인색함아, 떠나가라. 왜 인색할까요? 아끼고 전략하는 건 좋은 정신이에요. 그러나 인색한 건 왜 그럴까요? 돈이 만몬을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돈의 지배를, 돈의 영향을.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이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인색한 자가 삭개오 보세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이 베푸는 인생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될까요? 베푸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민족 될까요? 베푸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서 이 사단이 장난을 치죠. 헌금 가지고 다시 만몬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희한하네요. 진짜 만몬이 강력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 돈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다시 이 만몬이, 물질, 재물, 돈이라는 권세가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딱 들어간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만몬, 돈의 권세를 다시 밑으로 내리시죠. 할렐루야. 아나니아 삽비라를 자꾸 당신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죽겠네, 내일 오늘 집에 가다 죽,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셔요.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보내준 성령인데,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한 부흥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 한 초대교회인데 이게 만몬에게 다시 뺏기냐, 돈에게 다시 뺏기냐, 안 돼! 하고 깨끗게 하신 것이 지난주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됩니다. 자, 이 만몬을 다시 극복했을 때,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을 때 교회에 주신 축복,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가 일어났대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만몬을 극복했더니 무슨 역사? 표적과 기사가 역사. 요즘 식당에 다니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네요. 야, 상주교회 요즘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병 고친 사람이 치유됐다고 그러던데요. 예배가 뜨겁다고 그러던데요. 표적과 기사가 난다는 소리 저만 들어봤나요? 사장님이 저한테 립싱크한 거였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주 듣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또 교회가 이 돈의 매임, 물질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면 더 큰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이 물질의 매임에서 다시 벗어나고 다시 물질을 다스리고 만몬을 다스리자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기대됩니다. 우리 가정이요, 이 물질의 매임에서 풀려났을 때, 선포하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까 기대된단 말이에요. 우리 상주교회도 이 물질의 매임에서 여러분 벗어났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제가 보기 막 엄청 매여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상주수는 제가 식당에서 음식물 싸가지고 집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풍성한가 봐요. 그냥 남으면 놔두고. 상주분들은 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먹거리도 그렇고 항상 뭐가 풍성하더라고요.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스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주에 깡통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왜 깡통교회냐면요, 성도가 몇천 명인데도 비닐하우스 같은 깡통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산의 70%를 선교에다가 쏟아요. 교회 재정해 보신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건물비, 관리비, 인건비 빼고 나면요 60%, 50%, 70%까지 안 남습니다. 근데 70%를 무조건 선교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은 그 개척 초기에 깡통 건물이 아직도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역사. 믿는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단하죠. 이게 만몬을 이기고 만몬을 다스리는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물질을 이기고 매임에서 풀리고 한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시작.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대단하죠. 제가 심어하던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어요. 성도들의 헌금이 1,000억이 넘어요. 작년 예산이 1,100억인가 그랬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큰 교회 건물을 아직도 해마다 집주인하고 신랑이랍니다. 세대로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 교회도 선교비에다 그냥 쏟아붓거든요. 구제사에게 쏟아붓거든요. 선교사에게다 쏟아붓거든요. 쏟아부어요. 쏟아부어요. 아직도 교회 건물이 양재동은 없다니까요. 다 렌트예요. 해마다 12월 되면은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그 큰 교회가요. 교회 캐시가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다 쏟아봐요. 근데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인 줄 알아요? 부흥이에요. 부흥. 오늘 본문의 부흥이에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주교회는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아무리 안 떠나가도요, 가난을 선포하세요. 가난아 떠나라 내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러려고 나 주님 나 믿게 해주신 거 아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나는 예배에 목숨 걸리라. 나는 기도에 목숨 걸리라.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얼마나 유약했냐면 언젠간 이런 전도사 하면서 걱정한 적이 있다니까. 갑자기 100억 로또 당첨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헌금도 하고 중보하면 되지. 근데 내 깜냥에 제 수준에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더라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한 돈,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때 생각난 게 150명 리더십들 제주도 2박 3일 여행. 그게 비행기 값하고 얼마니까 몇 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집 한 채, 또 자동차, 아주 좋은 차 타면 좀 성도님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한 이 정도?
넣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 정말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노후 준비. 그런데 놀랍게도요 10억이 나오더라고요. 10억. 참 꿈이 참 저처럼 그러니까 살면 한 100억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꿈을 꾸면 한 1000억 정도 꿈꿔야 돼. 정말 필요한 거 계산했는데 딱 10억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00억 당첨되면 어떡하지?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 수준에서. 왜 그래요? 아직 물질을 다스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한 10억 정도는 딱 당첨되면 뭐 적게 들어왔네. 한 5억 정도 나눠주고 필요한 데 쓰고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만몬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만몬에게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수련회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고 아이들의 믿음이 바뀌고 청년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3주간 지난주 어제까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했죠. 3주 동안 토요일마다 5시 반부터 6시쯤 끝나는 예배를 6시 반까지 찬양하고 뜨겁게 집회처럼 기도하고 했거든요.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안수기도 해주고 3번 했는데도요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은 이게 빠르구나.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데 더 기름 부음 있는 예배 자리로 가야겠구나.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녀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예배가요 우리 성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되거든요. 성인 예배 끝나면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요 쫓겨요 시간이. 더군다나 예배 마치고 공각 공부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면요 선생님들은 주고 싶은 게 많고 다 가르쳐 주고 싶은데 5분 10분 끝내야 되니까 쫓겨요. 이 예배 시간으로 자녀들의 영성을 다 회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오후에 자녀들 우리 성인들 찬양 예배 드릴 때 오후 2시 반에 자녀들에게도 성령 집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오후에 마음껏 찬양하고 뜀뛰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열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다윗처럼 주님 예배하고 춤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오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데 경험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면 반드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에스더 같은 여인이 됩니다. 결국은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에 믿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마음을 쏟으면요 하나님이 초대케 해주셨던 이 축복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 아니라 이 가을은 더 하나님을 만나는 계절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이 아직 매임이 있는 분들 병마의 매임, 관계의 매임 결국은 매임입니다. 매임.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의 매임, 또 물질의 매임, 자녀 양육의 매임. 분들은 아침 하루의 문을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고 이 가을에 수요 저녁 예배 절대로 놓치지 마셔요. 이번 주 있는 심야 기도에 반드시 오셔요.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찬양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가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물질의 축복
이 영적인 부요함,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간증이 흘러넘치는 상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몬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인생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 위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물질의 매임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